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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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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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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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거룩한 성령을 맞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있게 하시어 그냥 왔다가 자리만 지키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목이 곧은 교만한 자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옵기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비전을 주시고 이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사 목양자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풍성한 생명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새 힘을 주옵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 끝의 징조는 교회의 안팎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 표적과 기적으로 성도를 미혹하며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난리와 난리 소문과 기근과 지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14, 15일에 있는 유치 1, 2부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 내려주시사 어릴 때부터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세상 어린이와 구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새 가족을 매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된 자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인격이 변화되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죄악을 쫓지 않고 세상 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수정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사 겸손한 마음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이마누엘 찬양대와 합주단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41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 종말에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징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과 표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복음으로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미혹하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실족을 하게 하고 심지어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환난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끝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사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세계 곳곳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등 자연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끝 종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쉰텔레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세상의 끝의 끝인 텔로스의 시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끝 말세의 징조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은 이미 정한 종말이 임하면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그리고 성전에 포악하고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으로 만든 독수리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있었다고 에스겔 8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의 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레미야 7장 8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을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가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형식과 예배는 멋들어지게 잘 드리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이미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온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하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번영 복음, 만사 형통 복음, 기복주의 복음, 고지론 복음, 그리고 긍정적 복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는 설교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까? 번영 복음, 만사형통 복음, 기복주의 복음, 고지론 복음, 그리고 긍정적 복음은 인간의 본능과 욕심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주보단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과 본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 복음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복음처럼 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성공하고 형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긍정하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리고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탐심대로 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으로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는 가짜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제어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아시고 재물을 하나님과 금여하여 섬기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싫은 돈 저에게 꼭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돈을 좋아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본능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람은 반드시 두부지인과 평창감기, 말기 예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하면 여러분이 두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게 자막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라고요. 자, 제가 운율을 먼저 띄웁니다. 두, 부, 지, 힘, 평, 찬, 감, 기, 기도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기, 전, 맞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이렇게 두부지인과 평창감기와 말기 예전의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예배당의 마당만 밟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국 영생의 삶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등촌가족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셔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생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에 어떻게 도망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순식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말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세는 개인적 종말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말세는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예수님의 재림하실지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죽음과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명 양치기 소년의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야 말세가 임할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오늘 저녁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주일날 재수없게 왜 죽음 이야기하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죽음을 재수없이 생각하셔도 반드시 죽음과 재림은 올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부모님 차례였고 오늘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자녀들의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올지 모르나 반드시 온다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재림을 갑자기 당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준비하셔서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죽음과 재림이 어떻게 임할지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붕 위에 있다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 특별히 기중품, 돈이나 보석을 가지러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집으로 겉옷을 가지러 갈 여유가 있겠습니까? 말세가 갑자기 임하면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즉시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재물도 어떤 능력도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비록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으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죽음과 재림이 어디서 임할지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다가 죽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병원 응급실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나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져 천국 간다면 아이고 젊은 목사가 3년도 못 버티고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목사에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사람들이 모여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서 얼떨결에 죽음과 재림을 당하지 마시고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죽음과 재림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세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고대 시대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와 아이들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노예 가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사람은 처녀, 두 번째 비싼 사람은 어린아이, 세 번째는 결혼한 젊은 여자, 그리고 가장 비싸지 않고 싼 사람은 결혼한 늙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이를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산모는 어떻게 됩니까?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는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종말의 대환란이 일어나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건기가 아니라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난 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2000 규빗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1km 도망가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환란이 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의 환란 앞에서도 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불교처럼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종말의 대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사람이나 사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세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파괴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의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환란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로 인해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환난의 날이 한 날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세의 환난을 똑같이 당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말세에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끼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 말세에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본능대로 탐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본능과 탐욕을 제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감기와 말기 예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 말세의 대환란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환란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세의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말세를 준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었기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감기와 말기 예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지 모르는 종말을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지 모르는 종말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지 모르는 종말을 정말 준비하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지 모르는 종말을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등촌의 가족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 종말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항상 깨어서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남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와 찬양대원들의 임명이 있습니다. 임명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10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구역회가 종강합니다. 7월 12일 우리 구역회 후 종강합니다.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 1, 2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청년의 단기성경훈련 및 후원물품 요청이 있습니다. 2청년의 키르기즈스탄 단기성경훈련이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후원물품은 7월 12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관 사무실 앞으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원어민 선교사와 함께하는 어와나 여름성경학교가 7월 25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5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 선교사님들을 우리 먹고 잘 우리 홈스테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같이 먹고 자고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영종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빨리 찰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의논해 보시고 홈스테이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휴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기신방과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최복순 비태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간고입니다. 김수환 목사님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할렐루야.